그 회사 안에 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팀의 팀장 내지는 부장, 과장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팀의 과장이, 부장이, 팀장이 승진해서 그 자리가 비워져야 그 안에서 또 다른 승진의 기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선 그 팀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팀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뭐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어떤 운동경기 팀이든지 간에 그 팀이 우승이 될 때 그 우승을 이뤄낸 선수가 될 수 있고 우승 감독에게 조련받은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만 잘 되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어야, 팀이 잘 되어야 그 팀이 잘 됨으로써 거기에서 내가 받게 되는 혜택,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은 무엇인가? 서로 힘을 합하여 돕는다는 말입니다.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또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이고, 오직 협력만이 그 팀이, 그 공동체가, 그 단체가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는가 싶겠지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됩니다. 교회가 형통하고 교회가 받는 복이 바로 우리 각 성도들이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뭐 이렇게 협력하는 은혜라고 보통 신학적으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의지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강요하고 억지로 끌어당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신 뜻,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일으켜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의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믿음의 동사형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행동했던 느헤미야.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획했던 느헤미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악한 영과 대적해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자 하는 이런 그 악한 영과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 드디어 이런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게 됩니다. 이거 그림 어떠세요? 잘 그렸죠? AI가 그렸어요. 네. 그 AI한테 성벽 건축하는 거,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건축하는 거 이렇게 좀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것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런 그림 그려주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성벽을 건설하는데 3장에 기록된 대표자 명단만 총 몇 명인가? 75명입니다. 이 성벽을 총 42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안에 10개의 문을 새로 달게 되고 그리고 4개의 망대를 이렇게 건설하는 이런 내용이 그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지도가 아마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보자면 여기에 지금 양문이 있는 거 맞죠?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북쪽인데요. 그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그 느헤미야 3장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망대, 성벽, 다음으로 해서 다시 양문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1절에 보면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32절에는 성모퉁기 성루에서 양문까지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오게 되는 이런 기록이 3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이 설교하기가 제일 쉽지 않은 본문인 거 아시죠? 계속 그 다음으로 나오고 뭐 건축했다, 세웠다, 중수했다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협력의 모습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52일 만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성벽을 만들어내는 일을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어떻게 만들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첫 번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불신자들에게 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건축이 시작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이것을 성별했다. 문짝을 달았고 성벽을 건축해서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절에 성별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성벽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특별히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담당했습니다. 양문이 뭐 하는 데인가?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양이 출입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이 양문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양문을 이용하는 빈도수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양문의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이 양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담당한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고 그 주변의 성벽 재건을 맡기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나와 밀접하게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해내는 이런 그 사람의 본성을 중심으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완성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문을 건설할 때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건설했겠습니까?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양문을 통과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양문을 통과하는 백성들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양문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힘썼을 것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 3장에는 이런 자기와 관계된, 나와 관련 있는 지점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은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 기록합니다. 또 23절에도 자기 집 맞은편,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 또 28절로 29절에도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고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에 봐도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가? 공동번역과 세번역에 보면 이 부분은 바로 그의 집 앞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집 옆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이렇게 자기 집과 관계된 지역이고 범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보니까 엄마 손맛이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곳이 많지만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는 자식에게 나쁜 거 먹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식당에서는 좋은 것만 공급합니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내 집처럼 만든 집, 그것은 건축하는 사람이 그저
누가 살든지 그냥 막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3장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관계된 그 지점에서의 일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성실하게 감당해냈다라는 사실을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각자 개인이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구멍이 없이 모든 일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통이 좀 작기는 한데 그 목욕물 통이거든요. 저 나무 판자떼기를 다 하나하나 막아서 이렇게 목욕물을 받아낸 통입니다. 여러분, 저 모든 통의 그 나무 하나하나가 견고하다 하더라도 나무 한 부분이 높지 못하고 낮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높아도 그 낮은 그쪽으로 다 물이 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기도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의 공동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 연휴 지나지 않습니까? 설 연휴를 지날 때 예전에는 뭐 며느리들이 설 연휴 지나면 정신과에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근데 요사이는 며느리들이 가지 않고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식이 자식된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그때 가정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는, 그 단체는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남궁옥 선생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그 자막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분은 장로님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무슨 전도사라는 이런 직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 남궁옥 장로님은 고종 황제 시절에 영어 통역관으로 활동했던 고위 관료입니다. 이 고종 황제 시대의 고위 관료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일본이 조선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뻔히 다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퍼뜨렸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너희 백성을 버렸다 이겁니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다. 이 땅은 버려진 존재다. 이 땅은 온전하지 않은 존재다. 이 땅은 그야말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백성들과 돌보지 않는 땅으로 가득 찬 곳이다 라고 일본이 그렇게 명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너희를 건져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나라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퍼뜨려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남궁옥 장로님이 시를 하나 지어서 온 백성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산이다.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봄 돌아와 팥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 강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고 결코 버려진 땅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부지런히 날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1907년에 지어졌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장로님 무던히 애썼지만 한일 합병을 막을 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직전까지 남궁옥 장로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자기의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 수차례 옥고를 치르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가운데
이렇게 무궁화도 많이 배포하셨죠.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묘를 만들지 말아라. 내 시신을 차라리 땅에 그냥 묻어서 묘 만들지 말고 이 과목들의 거름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 기일이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이 그래서 4월 5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의 지경에 그리고 한일 병합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 아픈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결단코 이 땅은 하나님이 버린 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향하신 명백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품고 끝까지 애쓰고 노력한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3.1운동과 또 나라의 독립이라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나라가 가망이 없다고 다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럼 이 나라는 도대체 누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공동체를 가망 없다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한다면 우리 각 사람이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국민으로서의 성실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함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나라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자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서원과 결단의 자리로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 장립십사님들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함께 합력해서 나의 일을 해야만 하는 단체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옮겨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훈련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서부경향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갖고 나감으로써 이 공동체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그리스도의 경제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일을 찾아서 나의 일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 나의 추구할 신앙의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찾아 각자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할 일만 감당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너의 일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다른 동네입니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27km나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다가 해발 고도로 치자면 여리고보다 예루살렘이 1,000m나 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27km를 해발 1,000m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그런 높은 곳을 향해서 먼 걸음 올라가는 것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 없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멀고 험한 길조차도 뛰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보태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만 그렇습니까?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드고아에 있었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공사 책임자에게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공사비에 쓰라고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일에 나도 함께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 붙인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한테 도무지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지 않느냐? 각자 도상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 예루살렘 성벽 이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 일을 벌어두고 언제 그거 할 시간이 있겠느냐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는 십자가 지고 줄매들을 따르리라 라고 드고아 사람들도 먼 거리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이 일에 합류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리상으로 떨어진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 3장에 7절, 13절, 14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먼 거리를 쫓아왔을 뿐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다. 또 향품장사 하나냐도 동참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중수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장색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금세공업자입니다.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 굳은 살이 다 베겨버리면 이거 세밀한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사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게 된다면, 그래서 장애가 남는다면 이거 먹고 살 밥줄 끊어버리는 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 일은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내가 참 현실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넓은 성벽까지 우리가 그거 감당할게 라고 기꺼이 나서서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 12절, 14, 15, 16, 17, 18 여기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 고위 관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허드렛 일 안 해도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12절에 보면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자의 이런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굳은 일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다하지 않고 너를 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너가 있어야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기에 이런 모든 자기의 지위, 이런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다 뛰어넘고 초월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제사장들도 그 일에 감당하고 참여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17절에도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의 가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양문만 건설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소매 걷어붙이고 함께 동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좀 폼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폼나지 않는 일들도 있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드렛 일, 험한 일 하지 않고서 폼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폼나는 일만 하겠다고 모두 다 거기에 매달리면 그러면 이 나머지 일들은 누가 어떻게 감당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항만의 조선
소의 그 뭡니까 배 만드는 수주가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는데 이거를 감당할 기술자가 없습니다. 극한직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 거기에서 막내가 50 몇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일하러 안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수용접 하니까 돈 엄청 받던데요.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거의 돈 1,00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거 일 안 한답니다.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누가 지금 배우고 있는가?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배워가고 있답니다. 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느 공동체이든지 굳은 일, 좋은 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힘써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교회가 이렇게 작다 보니까 험한 일 조금 합니다. 작년에는 농약도 많이 쳤고요. 그러다가 여기 부스럼도 나가지고 또 고생도 했고,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아유 폼 떨어지니까 하지 말죠라고 이렇게 그 조언을 했는데 그 폼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인데. 남자 화장실은 제가 종종 청소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많이 흘립니다. 그러면 어째요?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하고 목장 모임할 때 저는 그 시간이 가장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잠깐 가서 거기 있는 락스 뿌려가지고 청소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바톤 터치는 했고요. 네. 여러분 담임 목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봉사이든지 못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거 못해. 그건 성도들이 할 일이야. 나는 장로니까 그거 못해. 그거는 성도들이 할 일이죠. 나는 나이 있어서 못해. 그건 젊은 막내들이 해야지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공연 연출가이자 가수이기도 했던 김민기 씨가 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그 연못 하나가 있는데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옛날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던 연못이었습니다.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싸운 거죠. 한 마리가 잡아먹혔습니다. 그 시체가 썩으면서 연못물이 다 썩어가면서 살아있는 그 붕어 한 마리까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것은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한 만고불변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 없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라는 존재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를 세우기 위한 일은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라고? 그걸 내가 왜? 가 아니라 너를 세워야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서부경향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 공동체,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요거 오늘 오후 가족 오락관 때 이거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3장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으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그 다음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그 다음은 의미 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획과 분담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이 있겠습니까? 이게 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 책임을 다하게 될 때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 믿음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때에서 신앙과 믿음의 봉사가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이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 이후에 내 다음이 있습니까? 내 이후에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이 준비될 때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과 더불어서 나와 너가 우리라고 하는 멋진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홀란드 오프스라고 하는 이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요. 작곡하는 사람이었어요, 미스터 홀란드라는 사람이.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서 잠깐 음악교사 이 일을 한두 해 하고 그걸로 이렇게 좀 자금을 마련해서 작곡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사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교사 일에 매이게 됐어요. 그래서 한두 해 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무려 30년이나 했던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음악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온 열정을 다 발휘를 했는데, 그 학교 재정이 힘들게 되면서 학교의 음악 과목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죠. 그래서 30년 교사 생활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겁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서 그 30년 동안 묵은 짐을 가지고 학교 교정을 떠나려고 하는데, 강당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게 지금 무슨 음악 소리야? 여보, 그냥 갑시다 했는데, 이 홀란드가 그래도 한번 뭐 하는지 보고 나갑시다 하고 강당문을 연 겁니다. 그 강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지난 30년 동안 홀란드 선생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그 강당을 꽉 채우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지사가 되었는데, 오늘 선생님의 30년 교직 생활 은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사회의 음표가 되었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우리 각 사람이 음표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게 하셨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선생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평생토록 작곡하신 그 곡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뒤에 커튼이 싹 걷혀요. 그럼 이제 뒤에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오케스트라들도 마찬가지로 그 단원들이 바로 이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주시면 정말 영광스럽겠습니다 하고 지휘봉을 선생님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 홀란드가 마지막 지휘를 제자들과 함께 아주 멋지게 해내는 이런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모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협력과 희생과 헌신을 통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한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국가를 비롯하여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각자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너를 살리고 너를 세우는 일에도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을 때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이런 귀하고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